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모두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새 모두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모두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대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를 치며 위로차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모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모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그렇습니다.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배려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그렇습니다.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다음은 너다. 골고다에서 견고한 진을 보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은요, 사망을 정복하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 명령하거나 천사들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사망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죽음의 잔을 드시고 겟셋마네에서 시작된 고난에서 골고다를 향해 십자가를 지고 기어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음 속에 계셨고요. 그 속에서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셔서 무덤을 뚫고 나오셨습니다. 그분의 승리는요, 살과 피가 튀는 백병전과 같은 승리였습니다. 이 정말 골고다를 오르셨다는 말로 부족해요. 골고다를 기어가셨어요. 죽음을 맛보셨단 말로 부족합니다. 죽음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의 그 승리가 모든 성도의 승리의 원형입니다. 여러분. 프로토타입, 원형입니다. 우리가 그 원형 틀로, 이 프로토타입 뭐냐면, 이 플라스틱, 이거 뭐예요? 원형 틀, 금형 조형이 있어요. 거기다가 넣어서 찍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승리의 원형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원형이 여러분 들려지고 믿어지고 여러분 안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구약에서 굉장히 잘 반영된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다윗 왕의 예루살렘 성 정복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이고 거기에서 성지, 홀리랜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한 곳으로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만 다윗 때에 예루살렘 성을 점거하고 있었던 건 여부스 족속이었습니다. 이방 족속 여부스가 예루살렘의 한 언덕을 산성을 짓는 터전으로 막 만들고 그 높은 언덕 위에 견고한 성을 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은 성이 어찌나 견고하고 높았던지 감히 어떤 군대도 시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 절묘함과 치밀함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언덕 한 곳에 수로를 만들어서 이 수로가 언덕의 지하로 흘러서 이 수로로부터 우물을 끌어올려 산성에 물을 끌어올렸어요. 다시 말해 이 산성은 자체 수급이 되는 산성이었어요. 물이 있으면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적들이 와서 포위를 해도 그 속에서 그냥 살면 그만이었어요. 이런 정밀하고 견고한 성, 지정학적인 또 유리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여서 수백 년 동안 여부스 족속이 그 안에서 점거할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하나님이 많이 예언하시고 많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시는 곳으로 예언하셨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도록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예언과 약속을 비웃는다는 듯이 여부스 족속은 그 예루살렘 성에다 견고한 진 스트롱홀드를 짓고 그곳에 수백 년 세대를 걸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예언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현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듯이 떡하니 자리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이라고 부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저희 아버지는 기도하시면서 제가 목사가 될 사람이란 마음이 드셨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하셨어요. 영준아, 너는 목사가 될 사람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소망과는 전혀 별개로 제 삶에 지어올려진 견고한 성은 의심이었습니다. 제 안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의심과 비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귀곡성처럼요. 그리고 제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해 있어서 상처로 상해 있어서 하늘의 이야기가 담길 수 없을 만큼 엉망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세속주의를 마치 중독제, 다시 말해 페인킬러,
진통제처럼 제가 세상 사랑, 세속을 제 안에 때려 넣고 있는 상태였어요. 다시 말해 제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 삶에는 경관진이 지어올려져 있었고 저희 아버지의 마음에 온 하늘의 소망과 약속을 비웃는 듯이 그 경관성은 말했습니다. 꿈도 꾸지 마라. 목사라고 얘가 제 마음은 그 경관성과 함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 앉아있는 것도 견딜 수가 없어. 근데 평생 교회에서 일하라고? 경관성이에요. 요한복음 10장은 목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그것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Abundant life. 풍성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지어져 있는 질병의 견고한 성은 그 약속을 냉소합니다. 장난해? 풍성한 삶? 진짜 설교용어는 그래. 근데 삶에 가능할까? 그건 종교적인 얘기야. 성경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분의 공급의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있는 채무와 결핍은 그 약속에 대해 반문합니다. 농담하냐 지금? 너 그 말 진짜 믿는 거야? 야, 재정은 하나님 땅이 아니야. 야, 건강은 하나님 땅이 아니야. 야, 자녀 양육에 하나님의 소망 약속 같은 얘기 하지 마. 하나님 말씀하지 마. 그냥 교회에서 1시간 얘기하면 되는 거야. 우리의 삶에 지어 올려져서 오랜 시간 장악한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과 약속들을 조롱하고 반문하며 오래간 또는 세대에 걸쳐 그 자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견고한 성을 바라보며 전대왕 사울이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어떤 것을 시도했습니다. 내가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겠다. 내가 저 견고한 진을 헐어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저 예루살렘에 이루어지게 하겠다. 내가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 땅과 한반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런 맥락의 언어인 거예요.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저 안에 있는 여부스족의 통치를 끝내겠다. 그런데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여부스 족속이 자랑하는 바로 수로 시스템이었습니다. 상류 쪽에는, 상수원에는 여부스 족이 굉장히 많은 군사를 배치했기 때문에 거긴 안전했어요. 그러나 이 물이 흘러나가는 반대편 하수 쪽에는요, 이미 어마어마한 수량이 흘러나가고 있고 또 수로가 매우 좁았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그 누구도 그리로 침입하는 걸 시도하지 않았어요. 이 여부스 족속들 생각으로는 어느 미친놈이 일로 오겠냐. 그래서 거긴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 상수도에서 하수도까지 흐르는 이 지하수로의 중심에 우물을 뚫어 올렸는데 이건 성 안으로 직통으로 이어지는 통로였어요. 다윗은 이 생각을 합니다. 만약 누군가 저 하수 수로를 거슬러 올라가서 저 우물을 기어 올라가서 성 안에서 성문을 열어버린다면 저 수백 년간 꼼짝도 하지 않던 견고한 진이 무너질 것이다. 역사에 없던 미친놈 한 명, 마귀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어떤 광기, 그 한 명, 한 명이면 수백 년을 뒤집을 수 있다. 여러분, 이 광기를 좀 더 거룩하게 말하면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례 없는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자, 근데 다윗이 이렇게 부하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이 하수로부터 기어 들어가서 우물을 기어 올라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열어젖히는 한 명의 용사가 있다면 내가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을 것이다.
다윗의 군사들은 어마어마한 용사들로 가득했지만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광인이 있었으니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이 마음속에 군대 장관의 약속에 부르심을 느낍니다. 그래, 나는 군대 장관으로 불림받았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로 가는 문이다. 그리고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합니다. 저는 요압이 군대 장관인 것을 후에 보고, 사실 요압이 다윗의 조카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낙하산 인사는 피해갈 수 없구나. 조카를 박아넣었구나. 전문용어로 네포티즘이라고 하는데, 이 조카를 박아넣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때 요압이 내가 갑니다라고 나선 거예요. 요압은 이 일을 통해 승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죽음 속에 기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을 그 안에서 열어 젖혀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해방문으로 걸러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네포티즘으로 구원자가 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승리의 전적으로 구원자가 되셨어요.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은 부전승을 통해 승진하지 않습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어요. 영계엔 부전승이 없어요. 다시 말해 뭐예요? 영적인 전쟁에 대해 불평하지 마세요.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유일한 기회임을 아셔야 돼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건 우리를 고난으로 밀어넣는 소리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고난 속에 부활이 약속되었음을 말하는 희망이에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십자가는 기회예요. 험한 십자가 사랑하리, 이 말은 응원가가 아니에요. 정밀한 신학이고 정밀한 심리학이고 정밀한 인생관이에요. 십자가 사랑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그렇게 모두 우리 각자의 견고한진의 수로 밑으로 초대받습니다. 저는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태생적으로 제 자신이 초민감자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감자 이름이 아니고요. Hypersensitive Personality라는 뜻이에요. 초민감자. 그러니까 슈퍼도 아니에요. 하이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드물어요. 이 Hypersensitive Personality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드물 정도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이게 강점이 뭐냐 하면 작은 거에서도 많은 걸 얻어내는 강점이 있어요. 근데 이 약점이 뭐냐 하면 아픔을 많이 느껴요. 마치 신경이 확 뻗어 있는 몸처럼요. 굉장히 작은 거에서 많은 걸 느끼고 작은 거에서 많은 고통을 느끼는 게 초민감자예요. 이 초민감자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 개척입니다. 주님은 초민감자를 교회 개척이라는 지하 수로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며 계속 이 생각했어요. 주님,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잘못된 곳에 저를 두셨습니다. 많이 아파요. 너무 많이 아팠어요. 특별히 개척 초기 너무 거칠어요. 마치 시인이 전쟁터에 나간 것 같고 화가가 세일즈맨 일 하는 것처럼 모든 게 너무 힘들었어요. 속으로 고름이 나는 거예요. 피고름이. 거기서 답은 두 개예요. 하나는 때려치는 거예요.
wrong place, wrong person. 잘못된 곳에 잘못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끝!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피고름을 하나님의 치유를 만나는 만남의 장소로 만드는 거예요. 그 지하수로를 기는데 그 검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지하수로. 끝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어. 이 물이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 하나는 알겠더라고요. 도망치면 안 되겠다는 거 알겠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났어요. 마음을 변혁시키는 마음의 변혁의 부흥을 만났어요. 마음 상함이라는 지하수로에서 마음의 치유라는 부활을 만나게 하시고 거절과 외로움과 홀로됨이라는 지하수로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절대 사랑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초민감자로서 그 상처의 성벽에 지하수로를 기는 것은 너무 가혹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혹해 보임은 저의 삶에 기름 부어주시려는 하나님의 큰 포석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기름 부음을 통해 수많은 지하수로를 기는 이들을 위로하고 어둠 속에 나아가는 이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이 돌이켜 도망치지 아니하도록 격려하고 쓴마음과 용서치 못함과 두려움 속에 파선하지 않도록 치료하는 강력한 기름 부음의 수여지가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해 그 고통의 시간은 거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일부였던 거예요. 요압은 그렇게 자신의 부르심이 담겨있는 수로 앞에 야밤에 찾아갔습니다. 왜요? 낮에 가면 죽잖아요. 안 보일 때 가야 돼요. 갑옷도 다 벗어야 돼요. 병기도 다 내려다요. 왜냐하면 덜그럭거리면 죽어요. 거의 추리닝 한 벌, 속옷 한 벌 입고 밤에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지하수로를 그 컴컴한 지하수로를 다 보는데 막막했을 거예요. 보여주세요. 끝이 어딘지도 모르겠어. 이게 언제쯤 해서 우물로 올라가는지 다윗한테 모르는데 다윗이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래요. 이게 어디쯤 끝나냐고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마 이놈 먹고 집어쳐야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을 거예요. 덜컥 겁이 많이 났을 겁니다. 여러분 삶에 견고한 진의 지하수를 들여다보고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시간들,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밑에서 순종하고 그 밑에서 소망하고 그 밑에서도 예배하고 그 밑에서도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 밑에서도 그분을 따르는 거, 이런 느낌이에요. 요압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원하십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원하십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승진과 우리의 승리의 유일한 원형 프로토타입입니다. 요압의 승리도 그 프로토타입, 그 원형에 수렴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압은 결국 그 수로로 들어갑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따라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수록 더 선명해지는 감각이시니 바로 영적인 감각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그 안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수록 말씀의 원리는 그 안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그 수로를 지날수록 어느 순간 위에서 시원한 바람이 내려오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원한 바람이 느껴집니다. 위를 올려다 보니 드디어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상승 구간입니다. 지하수로 너머에만 상승 구간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상승의 다른 말은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마음의 변혁에 대한 기름을 부으셔서 들어올리신 것처럼 여러분의 견고한진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으나 그 안에 걸어 들어가고 그 안에서 동행하고 그 안에서 인내할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 여러분 기름 부으십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올리십니다. 요압은 그 우물로 기어 올라와서 성 내로 들어갔을 겁니다. 성은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몇몇 보초들은 있었지만 어느 미친놈이 이렇게 오겠나?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어. 그래서 동태눈이에요. 요압은 쉽게 성벽에 이 보초들을 우회해서 성문을 열어버립니다. 이 성문을 열었을 때 거기에 기다리고 있던 수천 수만의 다윗과 다윗의 병사들이 그 성 안으로 몰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성이 어떤 성입니까? 몇백 년 동안 열린 적이 없는 성입니다. 그 성이 어떤 성입니까?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조롱하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반문하고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견고할 수 있겠냐? 자만하던 성이었습니다. 그 성이 하룻밤에 무너집니다. 그 하룻밤을 요압이 만든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몇 세대에 걸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도 요압 한 명이면요 하룻밤에 무너집니다. 정말 기름 부음 받은 한 명, 복음의 이야기에 제대로 미쳐버린 한 명. 미쳤다는 거 뭡니까? 자신의 수로를 요압의 수로로 고백해버린 한 명, 자신의 수로를 그리스도의 갈보리로 고백해버린 한 명, 자신의 수로를 기는 시간을 승진을 향한 자리로 선포하는 한 명, 그 시커먼 물이 쏟아져 나오는 자리를 역류하는 그 발걸음들을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꽃길로 고백하는 한 명, 그 한 명이면 수백 년의 견고한 진도 하룻밤에 무너집니다. 저에게 오래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견고한 진은 바로 채무와 재정적 압박의 견고한 진이었습니다. 80년대 중반, 초중반 저희 집은 갑자기 서울 강남 8학군에 전학 오기 위해서 서울 아파트를 사서 울산에서 이주를 합니다. 근데 빚을 잔뜩 내서 아파트를 사고 이제 이 부동산 이걸 팔아서 이 빚을 갚으면 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문제가 뭡니까? 이게 묶여버렸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당시 1금융권 은행 이자가 20%를 상회했습니다. 살인적인 이자입니다. 경쟁 성장률이 너무 좋은 때라서 금리가 20%가 넘는 때였어요. 두 분이 열심히 성실하게 잘 버셨는데 정말로 저희 수입의 대부분이 이자로 나갔어요. 이게 말로 들으면 그렇죠. 그 재정적인 압박과 그 찬바람은요 저희 집안 전체 분위기를 얼어붙게 하는 거예요.
가끔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라와요. 그 독촉장을 저희가 기한을 넘기면 압류딱지가 붙는 거예요. 압류딱지가 붙으면 거리에 나앉는 거예요. 이런 아슬아슬한 시간이 계속되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한 장을 마음 놓고 쓰는 느낌이 없어요. 이 만성적인 채무와 재정 압박의 분위기가 84년 5년부터 2000년도, 2001년도까지 계속됐어요. 이제 그건 사건이 아니에요. 삶의 일부예요. 그냥 여기 곰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 곰 한 마리는 삶의 일부예요. 그 무거움. 그런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만성화된 채무의 시간에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성화된 경고한지는요, 끝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끝은 있어요. 그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저희 가정이 거기서 하나님의 재정 운영 방식을 그 수로에서 배웠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심고 거둠이에요. 심는 것을 거둔다는 말씀들이, 그 원리가 성경의 굉장히 중추적인 재정 원리임을 저희가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그 수로에서 심고 거둠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워야 돼요. 인도하심을 따라 심고 거둠을요. 당시 저희가 지금 남포교회라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남포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성전이 지금 있는 그쪽 성전으로 갔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의 마음에 심어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당시 저희 몇 개월치 이자를 내야 되는데 굉장히 큰 거를 그 심고 거둠 심으셨어요. 제가 그런 거 보면 좀 적당히 좀 하시지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새로운 원리를 배우는 거죠. 근데 얼마 뒤에 저희 아버지의 상사가, 직장 상사가 저희 아버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자녀들의 교육에 좀 보탬을 하고 싶다. 그런 상사가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 심은 거에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그냥 당신 사재를 털어서 주신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세상이지? 우린 그 수로에서 하나님의 재정 원리를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그 수로에서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대기업 임원하셨던 아버지가 그 수로 안에서 목회자로 전향하셨어요. 다시 말해 임금이 끊어진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순종을 가르쳐 가신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워간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가족회의가 있으니 같이 잠시 모여서 얘기를 하자. 모였어요. 누가 혹시 암에 걸렸나? 막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런 일 없는데.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묶여있던 부동산을 매입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매도하기로 결정하면 그 채무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자도 끝나는 거예요. 그 10여 년을 어깨에 메고 가던 곰 한 마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그걸 매도하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식탁이 원형이었는데 거기 앉아서 여러분 감정이 너무 크면 못 느껴요. 못 느끼면 약간의 공허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때 공허하더라고요. 너무 드라마틱한 자유니까 감정이 캐치를 못해서 공허했어요. 이게 무슨 경험이지? 이게 무슨 경우지? 우리가 이 곰이 어깨 없는 삶을 살아봤나? 지금 이 가벼움은 현실인가? 이제
매달 그 이자가 안 나가도 되는 건가? 저는 거기서 이 말씀을 체험했어요. 시편 126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내실 때 경관진에 얽혀있던 우리의 삶이 자유를 얻게 될 때 뭐라고요? 꿈꾸는 것 같았대요. 다윗은 꿈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거기에 자리 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던 경관진이 하룻밤에 무너졌어요. 악의 진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시온성으로 하룻밤에 바뀌었어요.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가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그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에서 건지신 게 아니에요. 언제라고요? 경관진이 무너지는 것을 꿈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포로됨을 돌이키신 거예요. 헷갈리실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월터 브루그만 교수의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구약신약의 아주 명저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언자적 상상력이란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악의 구조를 지탱하는 악의 세력이 자신의 구조를 지탱하기에 가장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꿈꾸지 못하게 한다. 뭐를? 해방을 꿈꾸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악의 통치가 무너지는 거에 꿈도 못 꾸게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곰이 내려간 삶에 대해서는 꿈도 못 꾸게 한다는 거예요. 여부수족이 없는 예루살렘은 꿈도 못 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현실은 꿈도 못 꾸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압제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리고 꿈꾸기 시작하면 결국 그들의 통치가 무너질 것은 시간 문제임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세력이 가장 열심히 포로 삼는 것은 뭐다? 우리의 상상력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경관진에 포로된 사람들을 돌이키시는 순간은 뭐다? 경관진이 무너지는 그날? 아니다. 경관진이 무너지는 것을 꿈꿔본 어느 날이에요. 그걸 꿈꿔본 어느 날이에요. 저희가 결혼 생활이 10년 가까이 될 때였어요. 소위 말해 의리 구간. 로맨스는 끝나고 의리만 남은 전후 구간. 연애는 끝나고 전후에만 남은 동지 구간. 연애는 사라지고 동료만 남은 상태. 어느 날 제 생각이 이게 툭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랑만 사랑하도록 허락됐는데 이렇게 여생을 보내는 건 포로네, 포로됨이네. 뭔가 뺏긴 거다 이건. 갑자기 뭐냐면 내게 주어진 여자를 평생 즐거워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애정할 수 있다면, 그 생각이 갑자기 탁 스친 거예요. 그 생각이 지금의 모든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브루그만 교수가 얘기하기를 예언자가 하는 일은 하늘의 상상력을 그들에게 때려 넣는 일이라는 거예요. 경관진에 장악돼 있고 길들여져 있고 곰을 지고 사는 삶에 적응해버린 상상력을 예언자들이 흔들기 시작하고 그들은 갑자기 예언자적 상상력에 아멘하기 시작할 때 그게 뭐예요? 포로됨의 해방에서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상력은 견고한 진에 의해 어떻게 훈련받아 있습니까? 우리 집은 이래. 내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집의 다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 아휴, 사춘기 애들이 그렇지 뭐. 요즘 애들 그렇지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여러분, 거기에 말씀이 들어갈 구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고백될 구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소망될 구석이 있습니까? 우리의 포로됨에서의 해방은 밖에 벌어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포로됨에서 해방은 이겁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상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견고한 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목소리 이럴 때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볼륨을 최대한 올려보세요. 같이 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음은 너다! 다음은 너다!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음은 너다! 다음은 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호통쳐오고 조롱해온 견고한진의 목소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복음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궁극의 권위를 복음에 두기로 결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합니다. 견고한진을 인정하지만 견고한진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당신의 복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승리의 영이 모든 심령 위에 넉넉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들의 겟셋만의 골고다 위에 그들의 견고한 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